사도행전은 일명 성령의 복음 혹은 성령 행전으로도 불려지는데, 사도들의 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헬라 계통의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그 당시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로 가득한 사도행전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목회하는 중에 지치고 의욕이 가라앉을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겁이 많고 소극적이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옛날 사도행전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있어진 부흥이었습니다. 사도들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평신도까지 전도에 헌신함으로써 있어진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정도의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은 다락방을 충만케 하시더니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환영하는 곳,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안고 저들은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이고 성령의 은혜요 복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또 다른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돈을 벌어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새로운 시작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의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흘러가야 하니 원수에게라도 흘러가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남편을 5 바꾼 자격 없는 여인에게도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곳이 소돔이어도, 그곳이 니느웨여도 원수에게도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제한이 있었다면 우리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 복음을 깨달아 알아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었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 되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압니까? 예수 믿은 뒤에 압니다. 사람이 언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알아집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용서받은 존재가 되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만두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 하죠. 돌아와 애절한 호소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열풍 앞에 사탄 마귀가 잠잠할 리가 없었습니다. 흘러넘치는 복음의 물결 앞에 그냥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 마귀는 복음의 물결 가장 중심부에 있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저들을 옥에 가두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 복음의 물결을 막겠다는 것이었으니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애국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도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모세를 죽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막아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여 복음의 물결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세상이 잠잠히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수하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의 중심부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위협과 협박을 하다가 급기야 타협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이니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옛날의 베드로 요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어느 순간 복음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에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자들의 타협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협박을 받던 두 사도가 어리석은 범인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마귀의 타협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리를 지켜 보존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다니엘은 사사관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타협입니다. 그게 인간적이기 때문이죠. 저들의 타협 앞에 사도들의 반응이 21절에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나 소식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타협 앞에 앉아서 자신의 앞날이나 계산하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정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사는 법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협해서 내가 몇십 년 더 살아봐야 그래서 죽어. 조금 더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죽는데 조금 더 사느냐. 그 양심 버리고 예수 이름 더럽히고 더 오래 살지 않겠다. 조금 더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핍박자들의 타협 앞에 있었던 사도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참 전도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죠. 설명을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들은 것을 들은 것만큼, 내가 본 것을 본 만큼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셨으면서도 스스로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전파하셨으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도는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으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예수님은 전도 자체가 삶의 이유였고 사마리아에 가실 때도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영혼을 쓰지 않고 전도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을 빼앗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빼앗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위협하던 마귀는 적당히 타협안을 제시하며 제자들을 감옥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전하게 되면 다시 붙잡아 옥에 가둘 것이고 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준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 가족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시달려 지쳤으니 우선은 좀 쉬어야겠다, 안식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잠잠하게 지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떤 인간적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 앞에 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기도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의 위협 가운데 함께 모인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합심으로, 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 앞에서 함께 의논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영적 친구, 영적 동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영적으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친구도 나이 많아서 70세, 75세 이렇게 넘어가면 친구도 친구 되어줄 수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한계입니다. 결국은 홀로 남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사람의 외로움은 영적 외로움이지 인간적 외로움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적으로 의논하는 사람, 가정의 문제를 나누는 사람 다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탄식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에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고 큰 행복일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그저 친구들 앞에서 이웃의 자매들 앞에서 가정의 이야기를 한 풀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손을 맞잡고 기도할 동료가 있다면 참으로 복된 관계일 것입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이 정치 이야기, 사업상 이야기 말고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부부를 붙여주셨을까요?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눕기 전에 손을 맞잡고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부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오래 말고 단 몇 분이라도 딴 이야기는 접어두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소망 있는 가정입니다. 혹시 멋졌거든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자 하고 나가십시오. 어쩌면 이 작은 순종은 의외로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영적으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도 함께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여 우리 기도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이 아닌가.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진짜 기도는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소리도 빅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야호는 크게 할 수 있어도 기도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꼭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기머거린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해야 듣고 작게 하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크게 해도 듣고 작게 해도 들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면 여유가 있어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인생보다는 축복일 것입니다. 친구도 많고 즐겨야 할 일이 많아. 하나님 앞에서의 나보다는 세상 앞에서의 내가 재밌다. 그것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부러운 것 같지만 언젠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기도하라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많이 말하면 여기가 텅 비어버립니다. 우선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감동이었지만 기도의 내용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자들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 풀려났는데요. 풀려났지만 언제든지 사로잡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 악한 자들, 핍박자들을 한 방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기도했으니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하시옵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함 가운데서도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들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위협과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 우리 성도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늘 우한 질고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없게 해달라고. 우한 질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꼭 손 없는 날 이사를 합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요 손 없는 게 아니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날에 이사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귀신이 쉬는 날, 귀신이 휴가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귀신이 쉬는 날 없을 때 얼른 이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좀 많이 얘기했는데 신고관이라고 제주도에서는 이사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그때 1월 한 하순부터 2월 중순간이나 짧아요. 그때 1년치 이사를 다 해요. 제주도에서. 왜냐면 그 신고관이라고 그때 귀신 휴가 기간인데 그때 얼른 이사해놓고 이사 안 하겠어 싹. 그러면 귀신이 속 안 하고 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전에 그 경주에 무열왕릉 무덤에 불났는데 그 후손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노란 금가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잔디가 노란 잔디가 안탕같이 귀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은 귀신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 안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안 통해. 그게 소름날인데 놀랍게도 놀랄 일은 그 집은 더 센 귀신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뭐래?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똑똑한데 이게 로켓 쏘아 올리는데 고사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로켓 최첨단 중에 첨단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돼지머리가 저러고 돼지도 살아있는 돼지 아니야. 죽은 돼지 앞에 얼마나 웃기냐고. 인간이 참 영적으로 어두워져 타락하면요 꼭 사람들 못한 걸 섬겨요. 쥐를 섬기고 무슨 코끼리를 섬기고 소를 뭐 우상으로 하고. 그 애국의 그 열재앙이 다 우상들을 다 부숴먹거든요. 깨구리도 우상이에요. 날 감독 자체가 우상이고 해도 우상이죠. 큰 원이죠. 그 바로가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박살을 내요. 또 사람이 미혹되면 어두워지면 사람도 꼭 못한 걸 씁니다. 그래서 신들을 보면 신화 보면 그 신들이 사람한테 힘만 셌지 사람보다 더 성질 지랄하고 더 하나 보관을 없어요. 그 신들이 보면 행편 없어, 그죠? 뭐 인격적으로 복받을 수도 없고 딱 질투 많고 아주 뭐 힘만 세. 근데 다 은도한 것에 속아 넘어가죠.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원수를 없애달라고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 내게 가난도 가난 아니게 하옵소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지만 인간이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별의별 때 하잖아요. 암도 걸리고 부도당하고 사고도 나고 무슨 별별 일 다 있어요. 성도에게 없느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실안의 화초처럼 무수한 일, 만사형통, 평안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험, 작은 문제 앞에서 겁을 먹고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는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환란도 없고 풍파도 없는 가운데서 허약하게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실 성도들은 뿌리도 박지 못하고 가지도 없으니 열매도 없는 가짜 은혜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풍랑 2년 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어도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서 하나님을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절대 요소이고 성도를 성도다워지게 하는 절대 요소입니다. 교회도 성도에게도 성령 충만은 가장 큰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했고 사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노름에 돈에 취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제법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길들여진 대로 삽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거죠.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마시고 피우지만 나중에는 술 없이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전에 노름에 길들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노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마저도 들고 노름판으로 갔습니다. 아내 몰래 집을 잡히고 돈을 융자받아 그 돈을 노름판에 쏟아놓습니다. 주변 사람 돈을 다 빌려 그게 올인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데 세상에 길들이지 나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사도들은 원수들의 표박 앞에서 나를 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보다는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더 신경 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지만 가서 보면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미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 시작될 텐데 이 한 주간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고,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외롭지 않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 여전히 세상은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었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면서 오늘날에도 그 영광을 재현해보고 싶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한 해의 후반기도 변함없는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